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카르토 56권은 게으른 학생의 제목입니다. 우문관 47쪽이 도설의 관문이라는 제목인데요. 도설 종렬 화상이 세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참 친절하신 분이죠. 진리는 하나인데 세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수행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번뇌를 뽑아내고 그윽함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라는 거는 참선하는 사람들이죠. 참선하는 사람들은 수행의 목적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행의 목적, 그러니까 참선 수행의 목적은 뭘까요? 참선 수행의 목적은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죠. 불교의 진리는 뭐냐면, 불교의 교리는 뭐냐면 간단해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성을 찾아라. 어? 불성이라는 거는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처의 성품.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부처가 아니야. 왜 아니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 고통, 그지? 음, 의 세상에서 집착하며 고통을 연장하고 산다. 그지? 산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보해라고 그래요. 보해. 그럼 뭘 하면 돼요? 부처. 그러니까 이거 갖다 그리스도교식으로 설명하면 식으로 설명하면 누구나 신성, 신의 성품과 일치할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다. 그치? 인간에게 영성이 있다. 그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살아서는 영혼이지만 육체 속에는 죽으면 영이 되어 어? 신의 세계, 자연의 세계라고 말해도 돼요. 이게 옛날에는 자연세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급 종교 시대니까 신의 세계지. 신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응? 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음은 알겠지만 죽음은 다 알겠죠? 죽음은 지금 이 삶이 왜 살았는지. 그러니까 죽으면 왜 살았는지 왜 이게 내가 이 생명이 있었는지 알겠지만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 신과 합이라면 신성과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면 지복 최고의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 그 행복을 다 원하는 거예요. 응? 지복의 상태에 상태에 갈 텐데 있을 텐데 이건 신의 은총 은혜에 의해 가능해진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극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즉 그러니까 이 신한테 기도하고 또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은 왜 보통이 아니냐면 그 신과 합치려면 영이 되려면 살아서 영의 상태가 되려면 그러면 두 개의 어둠의 길 컬러역병이라고 번역은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둠의 길이죠. 신비주의적으로 말하면 신비주의적으로 설명하면 어둠의 길 뭐냐면 하나는 음, 인간의 몸 육체를 벗어나는 길 그리고 그 이후 뭐예요? 나라는 나라는 나를 벗어나는 길을 지나 즉 신과 나와 음, 신념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살아서 그러니까 죽어서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설명하는 거가 왜 내가 자신감이 있냐면 내 말 안 들어도 좋다 이거지. 왜요? 죽으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내 말 안 들어도 좋다. 지금 죽음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말한 이 설명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주의자야. 죽음은 우리 모르는데, 응?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 그런 물질주의자들은 내 말을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 외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죠. 죽음은 다 없어진다. 그러면 왜 사랑을 하죠? 욕망만 있으면 되죠. 성적인 욕망만 있으면 되지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왜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죽으면 못 쓰는데. 응? 표면적으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영성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수행을 해서 그거를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삶이죠. 그러니까 진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도들 종교 화상이 그 길을 지금 이게 말한 이 수행의 길을 세 가지로 친절하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본성을 찾아내는 거죠. 본성이 뭐냐면 아까 말한 불성이죠. 이게 이제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죠. 불성 또는 신성.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성사상에 하면 당연히 이게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보기 위함이다고 썼지만 이제 찾거나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번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번뇌가 없어져서 그 흑함을 찾겠다라고 그래서 수행의 과정은 본성을 보면 되는데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번뇌를 없애고 보자. 그죠? 우선 번뇌가 너무 많은 생각을 못하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번뇌를 없애자.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다음에 그 흑함을 찾는다는 거는 그걸 찾으려고 집중하려고 그랬더니 막 시끄러워. 그럼 어떻게? 뭐 조용한 데 찾잖아. 그죠? 그래서 절이 산속에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용한 걸 찾으러 어디로 가죠? 그지? 그런 거를 지금 니네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그지? 즉, 수행을 한 것은 수행의 행위를 한 것.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번뇌를 뽑아내고 그 감을 찾기 위해서 수행하려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지? 근데 그 앉아 있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목표. 그지? 이거는 과정이죠. 그죠? 이 과정. 네가 지금 가장 수행자들한테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특히 수행자들은 뭐예요? 수행자들은 뭐냐면 이 수행, 그지? 본성, 그지? 불성, 신성을 어, 보는 목표를 위해 응? 출가, 가출한 거죠. 출가. 이 가출은 집에 잠깐 나간 건데 출가는 뭐냐면 완전히, 그지? 집을 떠나감. 그러니까 속세를 음, 떠나 수행하는 사람, 수행하는 종교인, 그지? 스님들, 여기서는 승려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수행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지?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질문은 진짜 엄청난 질문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수행한다고 앉아서 응? 번뇌를 없앤다 그러고 그 가운데 찾아서 지금 앉아 있는데 사실은 목표는 뭐냐? 본성을 보기 위함이 목표란 말이죠. 그죠? 이게 수행의 목표란 말이죠. 그죠? 음. 이거 뒤집어 말하면 번뇌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번뇌가 있거나 조용함이 없더라도 본성을 보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다. 그치? 즉 그런 모든 종교적 절차, 종교적 제도 이런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도, 건물, 절차 등은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적 진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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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에서 보면, 어,
부차적이고 어찌 보면 음, 무의미한 행위, 일거리. 이걸 까먹어갖고 종교 제도가 내가 그래서 맨날 욕하는 거야. 그걸 까먹고 자기네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뭐 교회에다 돈 내세요. 절에다가 뭐 어떻게 하세요. 물질을 갖다 바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거 다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 방해물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걸 중요시 여기면 뭐가 중요한데? 본성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이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제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걸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진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냐면, 야, 부처가 되겠냐? 응? 신이 되겠냐고. 그거 어떻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럼 뭐가 빠졌어요? 그래요? 음, 음? 나는 마음가짐으로 응? 현실적인 과제에 몰입한다면 뭐가 돼요? 왜 출가를 했니? 응? 왜 음성의 공부하느냐라고 금방 수 있는 위험성. 응?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음, 타락한 종교가 어, 너무 많아진 이번 원인. 목사가 제가 목사가 될 때는 분명히 이 신과의 합의를 하겠어. 어? 목사 나 신부가 종교인이 되려고 되려는 필요를 할 때는 불성 신성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그 본질을 이제 이런 방법이 사회의 정체가 되어 즉 뭐가 필요해? 즉 음? 영상혁명 요구된다. 그래서 이 도선 종렬 화장에 지금 이 질문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수능자들한테만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나하고 성격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난 목사나 신부가 아닌데 오케이 그러면 일반인은 음, 음, 소위 영에 대한 관심이 내 관심 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음? 뭐가 문제예요? 진정한 사람 응? 응?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치? 무슨 일을 하든 그게 그것의 진정한 보람 응? 이 공정함은 차라리 모두의 경험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부나 수녀들한테 또는 목사한테 맡기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 얘기라고 우리 삶의 얘기란 말이죠. 행복, 진정한 보람, 행복, 응? 성공을 찾기가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응? 그 본성을 보기 위한 목표인데 지금 그대의 본성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성, 지금 하고 있는 진짜 하고 있는 일이 뭐고 공부하고 있는 거 있거나 무슨 뭐 고민하는 거 있거나 뭐 사랑하거나 어디가 진짜 본질이냐고.
진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뭐겠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쓸데없는 짓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써놓고 잘 모르겠을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하셨어요. 참 친절하죠. 자성을 알고 나야. 자성. 자신의 성품이죠. 자성. 응? 이걸.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 자성본불. 예, 준말이라고 써 있죠. 자성본불. 본래 부처. 그러니까 자성이란 말 썼는데 이거는 자성본불의 준말인데 그 맨날 하는 소리예요. 나의 성품은 본래 부처다. 그게 그 뜻이죠. 자성본불. 그 자성을 안다는 건 앞에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 자성을 알고 나야, 이 부처라는 걸 알고 나야, 그지? 그 생사를 벗어난다는데, 생사를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생사를 벗어난다는 말이 눈의 광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눈의 광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진짜 죽었을 때, 생사를 벗어난다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어? 사람들은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몸으로, 몸이. 응? 진짜 몸이 진짜로 죽었을 때. 그때도 생사를 벗어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가? 해탈이란 말을 생사를 벗어난다는 말로 쓰는데, 그지? 해탈, 본래를 벗어나 속박이 없다고 그러죠. 열반. 열반이라는 단어 같이 써요. 열반은 돌아가셨을 때도 열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음, 진리를 깨달은 깨침의 경지인데, 응? 깨침의 경지인데 사실은 열반이라는 단어는 돌아가실 때 쓰거든요. 지금 다시 말해서 깨침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깨침의 경지인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몸에 속한 영혼이 어? 응? 그 길을 벗어나는 음, 결과를 얻는 음, 그 뭐라 그럴까? 결과를 얻는 방법이. 어? 그러니까 해탈한다는 소리는 살아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죠. 살아있는데 죽음의 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말은 그랬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생사를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설 스님은 진짜 그럼 죽었을 때 오케이 너가 그래 자성을 벗어나야 생사를 안다고 그러는데 너 진짜 죽을 거야. 어? 너 진짜 죽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가? 쾌블러 로스가요. 쾌블러 로스가 교수가 그 죽음의 그 5단계 죽는 사람이 예,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이론이죠. 뭐 거부, 뭐 수왕 이런 거. 이론의 도사인데 이론으로 유명한데 쾌블러 진짜 죽을 때가 왔어요. 응? 이 교수가 진짜로 죽었겠죠. 뭐 다 죽으니까 누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종이 호랑이하고 진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했다. 똑같이 다 안다면서 왜 두려워하냐 그랬더니 종이에 종이 호랑이와 진짜 호랑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호랑이가 잡아먹겠다고 달렸을 때 응? 아닌 진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우려고 드는 상황이라고 고백한 바 있는 것처럼 응? 죽음에 대해서 종이장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게 이 공부, 이 수행의 어, 중요한 결과물인데, 그지? 아무리 말로 음, 아는 것 같아도 진짜
죽음 앞에서, 응? 진짜 죽음 앞에서, 응? 자기가 이미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때 가서 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음, 라고 이것이 본인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은 특히 그래. 저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 깨달았어. 오케이, 좋아. 큰 스님이라고 그래. 오케이, 좋아. 언제 할 수 있어? 죽는 순간에 한다. 카톨릭 성묘병원은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돌아가시는 곳이죠. 거기서 그런 분들 많다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신을 부인하고 가는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간단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부가 음, 행복과 성공의 음,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지? 성공을 했어. 죽을 때까지 성공을 했어. 행복했어.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지. 그치?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인 거죠. 여기 이게 말하자면 기준 틀이에요. 세상을 보는 기준 틀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참 친절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나면 가는 것을 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성과 타성, 그러니까 불성과 신성 의 진리를 그지? 인간이 그지? 이 깨닫는 인간이 깨치면 응? 자신이 부처 즉 뭐야 신임 왜냐하면 생사를 벗어났으면 벗어났으면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응? 신성과 합일하면 응? 합일하여 응? 가장 행복한 형태 지상에서의 응? 천국에 있게 된다고 고 했는데 그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이론이에요. 이게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내가 나도 쭉 해왔고 여기서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도서열 스님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사대가 각각 흩어있을 때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대가 뭐냐면요. 네 개 큰 것이에요. 네 개 큰 것은 지금은 사대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가지예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이 사람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 네 개를 갖다가 말한 거죠. 땅, 흙,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불, 그다음에 공기. 응? 이게 그 우주의 4대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죽어서 없어지면 뭐로 남아요? 지수화풍의 본래적인 요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하나 봤는데 어떤 미술 화가가 물건을 갖다 놓고 갈아요. 어, 물건을 뭐 이런 시계, 큰 시계를 갈아, 가루가 되는, 갈아서 가루가 되는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4분의 길이로 편집하여 음? 공장한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음, 비디오 미술 작품을 보았는데 바로 이, 응? 바로 이 질문이죠. 그치? 이 사대가 돼버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사대로 응? 지수화풍, 땅, 흙, 물, 흙, 물,
공기의 기본 요소로 결국은 결국에는 어, 돌아가 버린다. 버린다는 것을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관객이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의 작품이 결국 있었다는. 이게 이제 어저께 본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비디오 작품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화두죠. 이 화두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화두를 현대인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응? 사대로 각각 흩어져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보면서 응?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보는 거는 시계 같은 거고 뭐 인형 같은 건데 사실은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보는 사람은 관객이잖아. 그 관객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럼 나도 저렇게 없어지겠구나. 없어진다는 게 뭘 뜻하는가? 그 뒤집어 말하면 이 동양적 사고죠. 그렇지? 그 도절 종결 화상이 한 질문. 그래서 이 백남준으로 시작된 건데 백남준으로부터 시작된 음, 이런 비디오 아트 이거 현대미술의 거의 반쯤, 3분, 4분의 1쯤을 적어도 4분의 1쯤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기본 사상은 뭐예요? 어, 불교적인.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도 뭐가 있냐면 백남준의 출세작이 뭐예요? 백남준의 출세작이 TV 부다고 TV 부다. TV 안에다가 TV 안에다가 부처 상을 넣어놨어요. 그게 이제 백남준 출세작이에요. 음, 출세작이었던. 왜냐하면 비디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상이잖아요. 비디오가 어, 기본적으로 영상인데, 즉 깜빡이는 이미지, 우리 연속. 즉 다시 말해서 고정된 물질처럼 고정된 음, 음, 뭐냐면 정체성을 가진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뭐라고 축적 가능한 음, 근대사상의 기반이 아니라 어? 뭐예요? 파장, 그치? 입자이면서 파장이라는 그 음, 물체의 고정성, 그 고정적 존재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최근대적 사상의 민족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비디오가 그 큰 우리 세상,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거를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는 어떤 도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비디오 아트 전시가 굉장히 현대미술관에서 많아지는 이유예요. 가서 보실 때,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를 보실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거죠. 이거, 4대가 각각 흩어질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질문이 이 비디오 아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요새 사진예술도 그렇죠. 사진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진 작가도 설명 한없이 하니까 생각할게 없어지는 거를 찍죠. 어쨌든 정리해 보면 도설선사가 생사를 벗어난 본성이나 자성을 찾으라고 압박하지만 이게 겉의 압박이죠. 근데 이 설법의 핵심은 본성이나 자성을 인식이 아니에요. 인식이 아니라. 그러면 공부해서 배우겠네, 알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보다 기존에 잘 모르겠다노라. 그러니까 수행 자체는 참선 수행의 목표는 무언가를 알아내겠다. 어? 무언가 진리를 알아내겠다는 인식의 차원을 좌절시키는.
첫 번째 과제라고 하죠. 그래서 숭산 스님이 화계사 숭산 스님이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네 쪽짜리 그 A4 용지로 비디오 같은 저 불교의 진리를 정리했을 때 요거를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돈노. 음, 돈노가도 음, 숭산 스님의 그래서 숭산 스님의 유명한 돈노 화두, 돈노 화두가 음, 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식에 중요한 이유가 통상적으로 진리, 안다는 것. 그게 뭐냐면 그 이성, 그지? 합리적인 추론의 그 길로 추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출발점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뭐야 이게? 이는 뭘 목표로 하는 거야? 아공. 응? 이는 자아를 벗어나게. 자아의 즐거움을. 그지? 자아를 지키고 자아를 나만 있는 거고 이렇게 독립주체적인. 근데 독립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아의 즐거움을 벗어나게,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미국의 마음챙김, 그러니까 한국의 선불교를 모방한 거죠. 마음챙김 수련이 스트레스 해소에 응? 큰 도움을 준다고 이게 유행하는 이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서는 막 특히 월스트리트 같은데 돈 벌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챙김 수련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돈 버는 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왜냐? 뭐, 그건 뭐 어쩌고, 이렇게 혼자적으로 생각할 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수행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도솔선사가 쭉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목표가 너 계속해서 설명할 때 뭐 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사실은 뭘 하려는 거예요? 없는 걸 하는 거잖아. 가공을. 그치? 그러니까 인식 체계 쪽으로는 모르겠다는 언어죠. 그죠? 잘 모르겠다는 언어. 근데 여기서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 두 번이 언급이 되는데, 어, 목숨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일이면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는 걸 목표로 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지만 살았는데 어쩌라고, 그죠?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어떡한 줄 알아요? 어처구니 욕으로 들리는 거야. 듣긴 들어. 그래, 아, 옳은 얘기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진짜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안 읽은 척 안 들은, 분명히 읽었단 말이죠. 왜 그래요? 당장 나가서 죽으라는 건 아니겠지. 그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럼 자살하라는 소리잖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요게, 요게 그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안 죽었는데 죽는 얘기를 자꾸 해. 한참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려는 걸까? 아니야,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무슨 말씀일까? 왜 죽은 얘기를 자꾸 할까? 그러므로서, 근데 그 대답이 의식으로, 지식으로, 추론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막 해봐야, 나도 맨 처음에 이거 화두를 공부하러 이제 좀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했어요. 무자 화두를 들고, 왜 문자라고 그랬을까? 문은 없다. 있다의 반대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하게 된다고. 우리는 그 훈련을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근대인들이니까 다.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부닥치냐면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도달을 해요. 그때 정말 좋아. 결국은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빗장이 너무 견고한 것 같죠? 그지? 빗장이 너무 굳건해요. 그래서 옳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디로 끼어들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선불교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게 다 정말로 진리를 말씀을 드려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지? 접근이 좀 어려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분문관의 문문회계가 보통은 이런 얘기 안 써 있는데 밑에 해설을 하나 설명해 준 게 있었어요. 그 오현 스님이 갖다 놓은 건, 그 인용하신 건데 한 생각 속에 두루 무량겁을 보고 무량겁은 짐작이 되겠지만 무량 만수 무량하세 무량은 양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지? 겁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계산할 수 없는 무량 양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만수무량 아주 오래 사세요 그들이 그죠? 겁은 엄청 오래된 엄청 오래인 시간 계산.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겁. 어? 겁이라는 단어는 시간 계산법이에요. 동양의 그 불교식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인데 법이 진짜 오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그죠?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무량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겁만 해도 오랜 시간인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겁은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아니 굉장히 쉽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겁은 왜 내가 설명을 안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뭐 1, 2년이 아니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게 또 무량으로 있는 거야. 셀 수 없이 있다는 거지. 이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무문관의 무문회계가 무문관을 쓰신 분이죠. 무문관 회계가 다시 이제 정리해 준 거예요. 이 그 이 글은 도설 화상의 글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쩌고 이런 얘기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 무문회계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만들 수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뭐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똑같은 말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 생각 속에 네가 지금 생각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 생각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치? 주로 무례한 법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보는 거고 그치? 그다음에 무량겁의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한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물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한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 한 생각 지금 내가 하는 한 생각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한 생각 속에 세상 전부가 다 들어있어. 그치? 그리고 세상 전부의 모든 일은 지금 한순간에 지금 보는 일에 있어. 근데 그 생각이 뭔지 알게 된다면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면 보고 있는 그 생각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신이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의 일은 뭐냐? 한순간에 뭐든지 다 본다는 거예요. 응? 그게 신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한테 보낸 30개의 질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이 있다면 이병철 씨의 질문 중에 이병철의 삼성 회장이었죠. 이병철의 그 죽음 앞에서의 30개 질문 중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어린이가 왜 어린이 병동 있죠. 어린이 암병동 얘기를 해. 비슷한 얘기예요. 왜 어린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죽느냐라는 질문을 신이 있다면 신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죽음 앞에서 물어보는데 어린이의 죽음이죠. 그럼 순수한 자의 죽음. 그 의미는 뭐냐?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직 모르고 자랐는데 왜 모르냐?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신부님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사실 그 대답을 다시 하자면 뭐냐면 바로 이거야. 신은 응? 한 생각 속에 음, 주로 무량겁을 보고 있는 신이라는 신은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라면, 응? 그렇게 돼. 어느 한 하이. 어떻게 비극이든 억울한 소리든, 응? 비극이든 억울한 소리든, 응? 응?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의 차원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게 그럼 여기에 보고 있는 그가 누군지 신뢰하게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보는 게 바로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라면 음, 불교에서는 음, 이렇게 상향 하향식이니까 그러니까 기독 그리스도교가 그가 영성사상은 하향식 영성사상이라 상향식 영성사상이라면 사상이라면 인간의 차원에서 얘기했죠. 불교는 어, 하향식 영성사상이란 말이죠. 이것이 뭐야? 이거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차원에서 질문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신의 차원에서. 음, 신이 된다면, 신이라면 어떤 음, 관점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주로 음, 설명하고 일단 그 보고 있는 그라는 말이 나와. 그지? 있기에 응? 불정을 깨친 자, 즉 무량겁의 무량겁의 인간사를 보고 있는 자, 보고 있는 그가 그 신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배웠다고 여길 수 있다면 그건 뭐냐? 그 신의 일이 뭐냐? 그 신의 일이란 이 한 생각인데 이건 바로 무량겁의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신의 일이고 뭐 죽은 다음에 얘기인데 뭐 지금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불교식, 기독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는 순간에 대해서 신하고 만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는 특히 하향식 영성사상이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응? 그런 과정이죠. 그 신이 되는 보고 있는 그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는 그가 꿰뚫어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죽음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 깨닫는 거죠. 전부 삶의 전부 내 삶을 전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이 저 선불교에 좀 수련하신 분들은요 진짜 미래를 봐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죠. 아 이게 그, 그 라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 있죠. 달라이 라마가 어, 대대로 이어져 왔는데 근데 4, 5세경에 아이를 후대로 지정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지? 4, 5살이 애가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죠. 어떤 시골길에 집에 있는 애를 찾아가요. 그럼 엄마한테 얘가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데려와. 지금 현재 달라야만 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보고 있는 그가 있단 말이죠. 티베트 불교의 칭호가 보고 있는 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미래의 달라이 라마를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었다. 지금 근데 최근에 달라이 라마가 그게 지금 우리 망명종교죠. 티베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마지막으로 선언했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게 뭐 보고 있는 그에 가까우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있는 거 신이 돼? 인간이? 그게 말이 돼? 근데 지금 말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4, 5세 아경의 아이 하나를 갖다가 그 엄마는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고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나타나서 승려들이 어, 이 애가 미래의 달라라야마 지금 달라라야마도 그렇게 해서 달라야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의 교육 과정에 관한 바로 이 지금 달라이라마의 교육 과정에 관한 영화가 티베트에서 10년, 10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가 알려진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로 이 얘기가 나와요. 사후세경 아이가 데려와서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가 교육받는 과정, 그래서 쫓겨나서 인도 쪽으로 망명하는 과정, 그거 관한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보고 있는 그가 있다는 거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의 달라이라마가 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죠. 신의 경지니까. 그렇지만 영화에서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닐까? 무량겁의 일을 이 순간에 있고 그 한 생각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티베트 10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다 뭐, 구름 잡는 얘기가 영성사상 얘기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모호하죠? 좀 설명이. 그래서 이 현대의 번역, 무량겁, 현대의 번역은 당연히 신이겠죠.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있는 거는 뭐랄까 무량겁은 갑자기 설명이 쭉 뛰어온 것 같으니까 무량겁은 시간의 차원으로 음, 차원의 절대로 속할 수 없는 무시간의 개념이므로 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절대 영성의 세계, 신의 세계의 개념일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보면 무량겁의 현대 번역어는 신이겠죠. 그렇지? 지금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달라이라마의 설명을 돌아가서 보면 신은 유이며 순수한 존재이고 악은 무이며 우리를 신에게서 멀리 끌고 간다. 좀 이상한 말이죠.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유와 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와 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때 유와 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하고 정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뭐냐면 영성의 유죠. 즉 영성의 영성 세계. 어? 우리 유는 유가 한자말로 유라는 유 알죠? 한자말로 혹시 모를까 봐 유. 이거죠. 있다죠. 있다. 음, 음. 있음의 세계. 그지? 음. 신은 있음의 세계이고 뒤에 건 이해가 돼요. 뒤에 건. 그러니까 악이 신에게서 멀리 끌고 간다. 그지? 근데 문제가 유무예요.
유가 뭐고 뭐가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악은 어, 악이니까 신하고 반대말 개념이니까 우리를 신에게서 멀리 끌고 간다. 그건 맞죠. 근데 무는 없을 무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불교 얘기하기 때문에 더 헷갈릴 거예요. 이때 무는 없음의 세계인데 이 뭐가 없냐면 없다는 거잖아요. 없음의 세계인데 뭐가 없냐면 진리, 영성, 그죠? 영성이 없이 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유를 또 하나 일부러 이렇게 복잡한 유나 무를 설명해서 실은 유라고 그러고 악은 무라고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존재, 그지? 그 세상에 있는 존재를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유. 그러니까 불교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불교하고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설명이 좀 한없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유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유라는 거는 영성의 세계 유인데 불교랑 비교하면 불교에서 아공, 어? 무아, 그러니까 없는 거죠. 무아 때문에 내가 무아, 무공 이런 얘기 불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공 없어지고 공, 그치? 이런 거. 아공 무아는 응? 아공 무아는 음, 현실 세계의 자아, 그치? 현실 세계의 자아,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음, 자기 자아를 갖고 있는 한 문제가 뭐냐면 물질주의적인 물질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그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벗어나야지만 그러니까 영혼의 힘, 영성의 힘, 그치? 영성의 힘을 깨닫기 시작할 수 없어요. 없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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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한 음, 첫 번째 수련의 단계란 말이죠. 뭐냐면 학은기죠. 이게 학은기에서 그러는 거지. 학은기의 수련의 단계인데 이게 이게 넘어서면 중근기에서 법공, 그러니까 법의 기초적인 법이라는 건 질서죠. 그러니까 음, 수련의 방법론, 법, 그지? 질서, 수련의 법칙, 질서조차 즉 기존의 불교, 기존의 불교죠, 기존의 불교죠, 이 수련 과정조차 무시할 수 있는 음,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가 되면서 어? 한근기와 격예전의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법칙 다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 영혼이죠? 이게 뭐예요? 신과 같은 경지 같은 경지에 음, 도달하게 된다. 응? 그런데 이 순간에도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게 이제 죽어서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영이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어? 영의 영의 지위가 신의 그것으로까지 격상된 것이므로 무슨 일? 아직 계속 몸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게 되는데
이걸 보임이라고 해요. 보임.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보전하고 편하고 지키는 거예요. 어? 보임이라고 말하며 이때 그 살아있는 자가 뭐예요? 이때 그 깨친 자, 이 깨친 사람이죠, 이제. 깨친 사람, 신의 경지에 온 사람의 행위가 자비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깨친 사람의 행위가. 그러니까 지혜를, 진짜 궁극의 지혜죠. 궁극의 지혜를 음, 얻은 사람의 행위가 자비. 사랑과 자비가 되는 거죠. 이제 자비와 사랑이 되는데, 응? 왜 내가 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설명하냐면 뭐야? 이때는 뭐야? 이때는 유, 물질 세계, 그죠? 유의 세계, 물질 세계 속에서 자비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불교에서 맨 처음 무 얘기를 만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서 바로 이 지점.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바로 이 지점을 오해해서 응? 서구 사상가들이 서구 사상가들이 응? 불교를 무를 강조하는 그지? 만 주장하는 허무주의 종교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는 정반대로 그지? 삶을 찬양하는 그지? 왜냐하면 살아서 뭐 되는 신이 되는 부처가 되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준 음, 종교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하는 거야. 요것만 공부해. 이게 초반기 단계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요 부분이 요 하반기 수련의 어, 초보 단계가 어, 미국 등 서구 세계에서 유명한 우리도 유명하죠. 명상 수련. 명상.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해요. 마음 챙김. 이건 미국 용어인데 마인드풀리스. 수련.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가 좋은 무, 우리 세계관이 크게 강조되고 일단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무가 되게 유명해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교는 뭐냐면 무가 아니라 그거는 시작점이고 사실은 유의 세계 그죠? 물질 세계 속에서 자비를 행하는 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응? 요 설명하고 이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건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이스테카르가 할 수 없이 어렵게 썼어요. 어렵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신을 따라서 왜 신을 그 마이스테카르는 또 왜 유를 얘기했냐면 마이스테카르트는 마이스테카르트는 신과 인간이 연결돼 있잖아요. 즉 인간에게 신성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좋아하시죠? 수 있을 뭐가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신성과 하면 영의 세계에 어,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건 신이 뭐예요? 인간의 세계, 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창조였잖아. 크리에이터. 한, 창조. 창조주의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 은총에 따라 창조된 세계라는 것이 음,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기본 용성 사상이니까 어? 무, 유가 신이라고 정의되는 것이죠. 이것도 불교식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꾸로 상향식이잖아요. 예? 상향식 영성사상이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거꾸로 신이 됐다는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신이 인간이 신적으로 신이 되는 길 신이 돼서 하향식이죠. 신에서 인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의 신이 된다는 입장에서 하향식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것, 즉 육체적인 것과 1단계, 2단계 다라는 존재성 다 뭐예요? 무로 만드는 그치? 어, 없는 거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무로 만들어야 0이 되고 그래야 신성과 합일할 수 있는 음, 영성 자체가 되니까 그 불교적인 불교의 하한기 수련 하한기 하근기 수련 어, 체계와 어, 다를 바가 없다는 그 단지 설명의 방식인 거죠. 설명의 방식으로 인간하고 연결하려면 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리스도교 쪽으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유, 즉 신을 따라서 여기에 신이 천사와 영혼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길게 설명한 게 바로 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 자체는 유가 아니에요. 신 자체는 유무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응? 신의 본성은 신성은 이게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가장 특징인데 로마 교황하고 교황청과 조금 다른 신성은 유무를 초월해 있지만 그렇죠? 불성도 그렇죠. 불성이나 신성은 유무를 초월해 있지만 그지?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은 특히 성부는 응? 인간의 세상을 창조하는 유의 세계 관장하는 셈이니 그지? 이렇게 관장함으로써 유의 세계를 그리고 유의 생계가 창조됨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악이 생긴 거죠. 응? 그 반대되는, 그치? 그 반대되는 어, 악, 그치? 그래서 무가 악이 되는 거예요. 어? 악의 어, 개념이 동시에 어,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병필 회장이 얘기한 질문에 왜 착한 사람도 죽느냐? 어, 유의 세계에 있는 거는 또를 무조건 어린아이들도 무조건 신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천사의 그림자 아래서 창조되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과 가까운 걸 따지면 누구에서 천사가 더 가깝겠죠? 천사가 더 가까우니까 천사가 태어나고 천사 그 아래에서 그림자 아래에서 그죠? 인간의 영혼이 그죠? 인간의 영혼은
그렇지만 그 둘 다 뭐예요? 공통의 본성이 있는 거죠. 공통의 본성은 뭐예요? 신에게서 타는, 그치? 공통의 본성은 신의 영성과 영성의 일부를 갖고 있다. 그치? 영성의 일부를 물려받았다. 그치? 신과 영성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유의 세상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디스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세상에 오면서 어, 유의 세상, 물질의 공간의 세상, 음, 공간의 세상이 창조되면서 신에게서 먼저 창조된 음, 천사보다 인간의 세계가 인간의 영역이 거리가 멀게 되니까. 응? 이게 그림자란 단어가 그림자는 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천사의 그림자 안에 창조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 공통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적인 모든 사물이 부에 따라 창조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창조되기는 했지만 모든 물질 세계가 창조되긴 했지만 그건 뭐예요? 물질의 모든 창조는 응? 신의 신성 신성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없는 신성의 차원에서의 뭐야 타락이지 응? 차원에서의 타락 그지? 그죠? 물질은 물질 세계는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무로 돌아가야 할 그지? 없어져야 할 응? 무로 돌아가야 할 무로 돌아가 또 영으로 되어 있는 운명에 놓여 있게 되고 그지? 응? 물질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이 앞에 내가 설명 안 했으면 이거 진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런 그래서 아마 에카르트가 설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에카르트도 불교에 대한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불교의 선불교의 화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크하르트를 동원하고 있지만 거꾸로 에크하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불교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러면서 인간이 형성됐죠. 그지? 그래서 음, 그 영성만 있던 인간의 본성이 그지? 그게 아까 뭐라 자성이라고 그랬죠. 자성 본불 그지? 에서처럼 응? 자성 본불 그러니까 원래는 부처인 것처럼 그지? 원래의 신의 경지에서 창조되면서 그지? 되면서 어, 물질 세계 속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어떻게 겠어요? 탁해지겠죠? 탁해지고 어두워진단 말이죠.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탁해지고 어두워지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이 영혼의 본성은 음, 그렇죠? 신성, 그지? 불성, 신성과의 합일로 되돌아가야 하니까 음, 우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래서 육체와 함께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련의 목표란 말이죠. 육체를 없애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다시 신에게 들어올려야 한다. 어? 는 방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명상과 수행의 응? 음, 과정인데, 그지? 그렇죠?
육체와 함께 신에게 들어 올려지는 것이 바로 명상과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응? 지상의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인간 영혼이 성스럽다. 그렇죠? 물질 세계로부터 자유로우고 있을 때, 응? 불교나 이렇게 그렇게 같죠. 영성사상은 다 같아요. 영혼이 성스럽단 말이죠. 그 넘어졌을 때, 그거 다 버렸을 때, 물질도 버리고 자아도 버리고 그랬을 때 영혼이 성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동안 삭개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더라도 땅에 있는 동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할 때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진짜 영성의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음, 죽는 순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해탈하고 뭐 그럴 때 신문에 크게 나죠. 뭐 교황님이 돌아가실 때 크게 나고.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이 영성사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신과 합의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인간 쪽에서는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로는 물질로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성스럽게 되려면 세속적인 물건을 내버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어, 성령 안에 어둠에게 음, 그 육체도 버리고 자기의 영성, 자기의 자아도 버리고 다 버림으로써 신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스럽게 되는 거죠. 종종 말했듯이 신이 영혼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원초적인 순수함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까지 원초적인 순수함이 영성사상이죠. 그러니까 신과 불성과 합일한 영초적인 원초적인 순수함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영혼은 순수한 다른 길로는 순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에서 두 번, 두세 번 구웠다 해서 왜냐하면 불이라는 게 뭐냐면 음, 물질 세계의 음, 요소 힘으로 음, 음, 물질 세계의 어떤 요소로든지 영성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힘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런 영화들 보면, 이런 영상 영화들 보면, 무당들이 나오는데, 물질세계 거를 동원을 해요. 뭐, 깃털이니, 이 물약이니, 이런 거 동원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인간의 그냥 정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요소들을 비판하는, 돈을 벌고 싶으면 버세요. 그렇지만 이런 걸로 벌지 마세요. 불에 두세 번 구웠다고 해서 불이를 황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불이 그렇잖아요. 불이 물질 세계 요소니까 그 불은 아니란 말이죠. 응? 영성의 불이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원초적인 본성으로 환원돼야지만 그게 영혼의 유일한 길이고 하지만 인간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누구에게나 목표고 그리고 이게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그럴수록 더 행복하고 그럴수록 더 성공하게 진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므로 응? 최종적인 신성과의 불성과의 차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인생이 더 깊어지는 걸 행복과 행복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음, 화두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도선수님의 음, 죽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잔인하고 가혹한 듯한 질문이 즉 수행의 무의미함
을 지적하는 것 같은 질문이 사실은 뭐야? 사실은 음, 수행을 독려하면서 하는 것이 뿐이고, 그런 수행의 제대로 된 수행이죠. 제대로 된 수행의 과정 속에서도, 응? 그지? 그 속에서도 행복과 행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트가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접적으로 알려진 얘기가 에카르트도 없어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은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보자. 영성사상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응? 그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이 설명 계속하는 거예요. 물질이 이 시간 속에서 무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질적인 모든 물질 사물은 무에 따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모두 무가 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앞에는 다른 식으로 설명했는데 일부러 다른 방법 한번 넣어보죠. 물질의 모든 시간 속에서 무가 되듯이 모든 물질적인 사물은 무에 따라 창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죠? 사람에게는 육체라는 세속적 물건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신에게 들려오를 때 육체와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의 숙명인 거지. 이제 신을 따라 만들어져서 천사와 공통의 본성을 갖는 영혼은 그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상의 물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성스러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과 같은 순수한 존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신성과 불성이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응?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근데 학생은 게으른 경우가 많잖아. 그 협박을 좀 해야 되는 거야.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 게으른 학생의 경우가 많으니까 부정적인 가르침도 필요한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매일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게으른 학생, 계승근. 응? 종열 화상이 협박하듯이 얘기하신 이유가 니도 공부해도 망해. 너 큰일 났어, 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게으른 학생을 게으를까 봐. 진짜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를까 봐. 게으르지 말라. 이거죠. 그치? 예, 긍정적으로 설명해 줘도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가르침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볼 수 없듯이, 그지? 성스럽게 되려면 세속적인 물건을 버려야 하는데, 그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응? 불의를 불에 두세 번 걷다고 황금이 되지 않듯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업이란 말이죠. 그지? 그 매우 어려운 과업이니까 도솔의 관문이 이제 스미슨 약을 준다고. 그리고 이제 무문의 노래는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경주를 하는 거지. 그래, 그래. 그렇지만, 응? 네가 볼 수 있다면, 그지? 응? 괜찮을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그지? 보는 사람이 돼봐. 이러고 안타까운 격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같은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어렵다는 걸 설명해 준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설명해 주고, 그지? 왜냐면 악도 등장하고, 그지? 위협도 등장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덕을 보여주거나 덕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쉽다. 음, 실제로 덕을 가르치는 일은 극단적으로 드물다. 덕을 갖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솔직하게 딱 설명하죠. 임재선서가 산문으로 풀면서 안재선서 설명한 게 있어요. 임재록에서 요즘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일이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만 얻는다면 죽음에 물들지 않고 머무름이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승함이 온다. 수승함은 뭐냐면 아주 뛰어남이에요. 수승. 세상에 희귀할 리을이만큼 뛰어나. 그러니까 세상에 희귀하다는 게 뭐야? 신이 된다는 거죠. 수승함이 저는 수승함이라는 단어 썼지만 이거는 신이 된다. 이 임재선사의 평이한 설명 같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뭐가 된다는 거야? 너 신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치?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를 최근에요. 뭘 봤냐면, 김진현
선생님의 책이 나왔다고 대한민국 100년 통사가 나왔다는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고의 성취 성공 속에서도 초고속 양적 성장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각자 지름길을 가려는 공동체를 넘어서야 공동체 해체를 넘어서야 미래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1948년부터 현재를 돌아보고 건국 100년까지 대한민국의 갈 길을 내다보는 역적, 대한민국 100년 통사를 펴낸 김진현 음, 장관도 하셨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 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사회가 겪는 문제들이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거죠 맨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한국만이 겪는 게 아니라 근대 500년의 문명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다행히 또 한국은 이를 극복할 저력이 있다 말했던 거. 이건 너무 좋은 말이죠. 내가 이거에 아주 공감을 해요. 내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극복할 저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펴내서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멸위기에 이르죠. 근대성의 위기라는 거죠. 근대성의 위기, 소멸이, 그지? 가족 소멸이. 그래서 이기주의가 앞서면서 휴머니즘이 훼손되고 이를 비롯한 사회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면 지구 전반의 선구자, 개척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비매품이고 나중에 PDF로 무료로 조만간 내려받을 수 있대요. 이 얘기를 내가 왜 인용을 했냐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바로 위해서 설명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선언은 참 좋은데 이 선언을 실천하는 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실천하는 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물교와 마이스터 카르트인데 아주 작은 아주 바탕이 되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길은 아주 멀다. 그렇지만 그거는 왜 뭐냐, 왜 힘드냐? 인류를 주도할 수 있는 응? 인류의 지배자, 선구자, 제척자가 되려면 사상부터 기본 영성 사상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런 운명을 개척하는 하나의 길로 내가 지금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선물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